오늘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이런 제목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실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있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온 숫자도 장정만 60만 명이고요. 모든 사람을 합치면 거의 한 200만 명 가까이, 이 정도 이렇게 거의 이렇게 되겠죠. 40년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만 그 백성들이 가야 될 땅을 이렇게 지목해서 말씀하죠. 그 땅은 그의 조상들에게 이미 주었던 바로 그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그들에게 이미 주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던 그 가나안 땅, 그곳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애굽에서 나온 어른들 그 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른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그 어른 세대 다음 세대 그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게 그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고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을 이렇게 주었어요. 그 말씀을 주었는데 그러면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왜 다음 세대 그 후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가?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서에 이렇게 보면은 그들은 사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앙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받았죠. 근데 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앙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너무나 큰 축복이고요. 근데 진정한 축복을 누린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이렇게 알고 그걸 누린다면 그게 진정한 이런 복이죠. 그리고 진정한 참된 누림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진정 누릴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처럼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그들이 여전히 보면은 이제 세상 중심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또 결국은 그 우상으로 인해서 이런 많은 재앙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불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민수기 13장과 14장에는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의 이런 지도자 한 명씩을 이렇게 뽑아서 그 12사람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죠. 우리가 잘 알지만 갈렙, 여호수아 이들은 우리가 능히 갈 수 있다. 그러나 10지파의 지도자는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전부 대장보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모든 백성들이 그 순간 그런 불신앙이 깊이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고 심지어는 어느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애굽에 돌아가자 이제 이랬던 사람들이 있죠. 또 가면서도 이들이 보면 언약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계속 원망을 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하고 먹는 음식에 대해서 원망하고 길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끊임없이 이들이 이런 그 불신앙을 하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되고 물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만 광야에서 많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핵은 바로 이제 복음이죠.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 언약이 담긴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서 살면 여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우리가 말씀은 놓치고 여전히 우리가 내 생각, 어떤 세상 기준, 오직 성공만 이러면은 결국은 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어려움 당한 것처럼 어려움들이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마음에 담고 언약 중심으로 사냐, 아니면 언약을 완전히 놓치고 그냥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 그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들이 온다고 하면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언약을 회복하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죠. 같은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소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길을 인도하는 것을 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의 다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원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40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그 다음 세대인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그 시간이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봤습니다만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했어요. 너희 조상들에게 이미 주었던 그 땅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사실 애굽에서 나온 이제 그 다음 세대, 그 후대들이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정복거기까지 거의 불신앙을 안 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이 볼 때 이런 기적을 행하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일상이고요, 사람에게는 기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이런 장애물이 나타나죠. 근데 이 장애물을 인간의 힘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이냐? 그게 아니죠. 성경은 여기를 강을 건너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 건너는 이게 아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 다 가야 됩니다. 또 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배들이 준비되어 있냐? 그것도 없고요. 물론 다리도 없고. 또 이때 다른 때보다 요단 강에 물이 가장 많은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볼 때 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결국 그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야 되죠. 사실은 이게 강입니다. 저 위에 갈릴리에서 아래 그 사해까지 긴 이런 강이고요. 또 강은 좁은 곳도 있지만 웬만큼 강이 이렇게 높죠. 그런데 사람이 뭐 이렇게 건널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또 몇몇 사람들이라면 헤엄쳐서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건너면서 그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다. 그것은 또 방법이 아니죠. 그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땅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3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3장 1절로 이제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줬고 이 말씀들을 관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 또 제사장들에게 또 별도로 이런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알리죠.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고 요단을 건너게 되는데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맨 이런 제사장을 따라가라. 그 거리는 2000규빗의 거리를 이렇게 두고 한 거의 900m 이런 정도의 간격을 이렇게 띄고 가면서 5절은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성결하게 하라. 이 부분은 뭐냐? 불신앙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그거 믿고 그거 붙잡고 그냥 이렇게 가라. 그걸 가지고 묵상하라. 또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성결 이 부분은 우리가 순수한 우리말로 성결, 거룩 이런 얘기죠.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놓치면 당연히 보면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는데 4절은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처음 가는 길이죠. 우리가 항상 갔던 길은 이렇게 능숙합니다. 그 갔던 길은 뭔가 이렇게 알기 때문에 좀 이렇게 편안하죠. 근데 전혀 가보지 않은 이런 길, 지금이야 길들이 너무나 좋습니다만 어느 때 보면 수백 년 전에는 이런 수많은 탐험가, 개척자들이 다른 어떤 대륙을 또 다른 어떤 오지를 이렇게 가는 경우 있죠. 말 그대로 처음 가보는 이런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처음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요단을 건너서 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처음 길이고 가는 길이 어렵고 험하고 광야길이고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면은 그 길은 사실은 보면 안전한 길이고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근데 아무리 평탄한 길이고 고속도로처럼 잘 뚫린 이런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러고 보면 역시 그런 길도 이렇게 위험하고요. 때로는 어떤 그 어려움이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언약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요단에 들어서면 언약궤를 맨 채로 요단물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왔던 그의 부모 세대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어느 세대나 관계없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마음에 담고 있냐 그렇지 않냐 차이는 그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최근에 우리는 어느 한 전도자의 도표를 우리가 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그 생각 속에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흑암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막 염려하고 또 때로는 두려움도 갖고 이럴 수도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는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가슴에 있다 아니면 머리에 있다. 중요한 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속에 뭔가 좋은 게 담겨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에 보면은 마음에 지난 과거 이런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상처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찌꺼기 같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쌓여 있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그게 무엇과 연결되냐? 우리의 모든 몸을 컨트롤하는 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뇌와 이게 사실은 그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것들이 사실은 그 속에 담겨 있다면 기쁘겠죠. 그리고 늘 우리가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도 하겠죠.
근데 어느 사람이 언약을 가지고 그 속에 있다고 해보세요. 복음과 함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말 기도 속에 있다. 이런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24시에 사실은 그 사람은 언약 속에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만 흑암이 떠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저런 상처도 다 씻어주고 오히려 그 상처가 이런 우리에게 중요한 발판이 되고 또 어떤 사역의 방향이 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이제 이런 상태가 무엇과 연결되냐? 그게 사실은 우리의 영혼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뇌와 관계되는 게 영혼과 관계되고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부분이 사실은 영혼과 하나님 보좌와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비하는 시간이다. 어느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이때 보면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곳에 역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의 군대를 보내서 그들과 함께하고 반면에 모든 어려움과 지향을 주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담은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영혼에, 이게 그들의 생각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 언약이 이렇게 담겨졌어요. 이러면 요단을 건너지 않았지만 이것은 이미 건넌 겁니다. 우리 어떤 게임을 한다고 하면 이긴 게임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다시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죠.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14절로 이렇게 17절을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가죠. 요단에 들어가자마자 성경은 기록하기를 15절을 보니까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흘러내리던 물이 이제 쌓이고 그러면서 여기 성경 기록하기를 이제 그 땅이 제사장들이 있는 그 요단이 그냥 물이 끊긴 정도가 아니고 마른 땅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면에 보면 물이 어느 정도 있다 가기 어렵겠죠. 근데 마른 땅을 간다 뭐 어려울 게 전혀 없죠. 강이 완전히 물이 끊겨지고 그러면서 성경 기록하기를 그 요단 강이 그 강 중앙에도 완전히 마른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은 어린 아이도 갈 수 있고요. 그 은성이처럼 아주 어린 아이도 뭐 당연히 갈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이런 길이라고 하면 아이들 뭐 둘씩도 이렇게 막 업고 또 안고 이러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 기록하기를 요단 물이 끊겨졌다고 했어요. 이들이 배로 간 것도 아니고 다리를 건넌 것도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뭐 수십만 아니면 뭐 거의 한 200만 명 되는 이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렇게 가게 됐죠. 하나님은 이때 이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말씀합니다. 요단 한가운데에서 12지파의 사람들 중에 한 명씩을 이렇게 세워서 12돌을 그들에게 이렇게 갖도록 해라. 그 12돌을 가져다가 이제 길갈에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 4장의 내용은 여기 4장 2절에 보면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돌 3되는 12를 가져다가 그들이 이제 그 밤에 머물 그곳에 이걸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은 19절에 보면은 그 길갈이고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제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이들이 세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 돌을 이제 큰 돌을 갖다 12개를 세워놨다고 하면은 많은 시간이 지나도 그 돌은 그 자리에 있겠죠. 하나님은 중요한 것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가난 정복할 때 했던 일을 그들에게 경험시켰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후대들에게 중요한 것을 알리기 원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그 다음 세대,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함인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돌을 이렇게 길갈에 세워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돌을 세우라고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건너는데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요단 물을 끊어지게 하고 요단의 마른 땅으로 걷는 것을 증가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말씀하기를 성경 보면 19절로 24절에 기록하기를 이걸 후대에게 다음 세대 계속 그 후대들에게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돌을 세워라. 그 후대들이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런 12돌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는데 이 돌을 통해서 주는 그런 중요한 교훈이 여기 이제 23절로 2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이 세우라고 했냐?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용 가운데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했죠. 홍해는 큰 바다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는데 물이 갈라지게 했고요. 여기 성경 기록하기를 23절에 보면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 마르게 했고, 그리고 그 땅을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건넜죠. 그것을 지금 이제 애굽에서 나온 다음 세대들에게 그 말을 들었지만 체험시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을 갈라서 이 백성들을 건너게 한 것은 이런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게 했던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알리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24절에 말씀하기를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나 주변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이나 그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그 열방, 주변 나라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백성에게,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에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이제 이런 사실 소문을 듣고 주변의 모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한편에 두려워하게 돼 있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5장 1절은 그런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 그 안에는 31명의 이런 왕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소식을 들었죠.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요단물을 마르게 했고요.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했고, 이 소식을 듣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자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이 싸움은 이긴 거죠. 가나안 정복은 안 했지만 하나님 언약의 말씀 줬습니다. 이미 정복 안 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이미 정복한 거예요. 또 그 가나안 모든 원주민들의 이런 상태는 가나안에 7족속이 있고요, 31명의 왕들이 있지만 그들은 마음이 녹았고, 이런 얘기했고요. 또 성경 기록하기를 이들이 정신을 잃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2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여리고 성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했냐? 간담이 녹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뭐 간담이 녹은 거나 마음이 녹은 거나 거의 비슷한 이런 상태죠. 이쯤 되면은 사람이 도망가고 싶어도 못 도망가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겁에 먹으면 너무나 이렇게 겁나면 발이 잘 안 떨어지고, 이런 그 경우들이 이렇게 있죠. 때로 보면은 어느 길을 갈 때, 요즘 이제 그런 일이 드물지만 옛날에 보면 시골에 개나 이런 것을 거의 보면은 이렇게 풀어놓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어느 집 개는 사람만 지나가면 딱 이렇게 무는 이런 개가 있어요.
근데 개가 참 묘합니다. 이렇게 가고다 이게 오는데 사람이 가만히 서 있으면 이렇게 멈추고 있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도망치려고 이러고 오면 이게 막 더 달라붙기거든요. 그 막 오면 빨리 이렇게 뛰면 될 텐데 발이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신발도 막 벗어지고 또 막 가다가 막 넘어지고 이런 경우 있죠. 너무 사람이 겁을 먹으면 이렇게 잘 사실 발이 잘 움직여지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요단을 건너게 됐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의 모든 자들은 싸움할 수 있는 이런 기력이 아예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런 걸 통해서 이미 그 땅 정복할 것을 이렇게 사인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성경이 이런 주는 이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는 것은 홍해 건넜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요. 또 여기 보면은 모든 주변 백성들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도록 만들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가지고 항상 경외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참된 평안이 있죠. 자,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사실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정복했어요. 짧은 기간이 불과 한 5년 동안 안에.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가 다 땅을 나누어서 땅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참된 평안을 누렸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세대였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사사기는 기록하기를 그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떠난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 말씀 더 이상 붙잡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그 어떤 내용이 이제 하나님 떠난 이들이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죠. 그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거의 한 300~400년 동안 이런 재앙과 혼란 속에 있죠. 이때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은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은 사무엘이고요. 그게 사실은 다윗이고 그게 솔로몬이었고, 근데 솔로몬 이후에 언약을 또 놓치죠. 이만큼 사실은 우리가 늘 언약과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이 율법책을 너희는 붙잡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항상 묵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에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과연 생각이 나냐 그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어느 때는 묵상도 하고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포럼도 하고 이런 시간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개인에게 온전히는 아닙니다. 그럼 내게 정말 이런 시간이 있는가? 아니면 거기 없이 그냥 하루 24시간 그냥 지나 밥 먹고 드라마 보고 또 밥 먹고 어디 가서 바람 쐬고 또 밥 먹고 잠자고 또 밥 먹고 힘내서 싸우고 또 밥 먹고 나가서 바람 쐬고 이러면서 1년, 10년, 한평생을 그렇게 지내고 온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그걸 전혀 모르고 살았죠. 그러면 그 생각, 마음 이런 부분이 얼마나 이렇게 혼란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한편의 미래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물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가겠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원하고 있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시대에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미션을 줬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기억할 이런 부분이 뭐냐?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
인간의 모든 법은 참 이렇게 놀랍고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사람이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정도가 이렇게 됐죠. 그리고 오히려 보면 하나님을 더 불어 이렇게 막 외면하는 것처럼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 이런 교회에 대해서 세상은 굉장한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죠. 세상 임금은 성경은 요한복음 16장에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연히 보면 그들은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그 어두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그건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들이 설령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도 평생 동안 전쟁만 하고 살았던 가나안의 여러 족속과 여러 왕들에 대해서 싸운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4차 산업 이러면서 또 AI 여러 부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현실보다 가상 이런 것도 심지어 그 돈도 가상 지폐다. 저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가상 지폐라는 게 가상이라니까 말 그대로 가상이겠죠. 가짜겠죠. 실상은 아니고.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뭔가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있죠. 때로 기독교인들이 이런 세상 살면서 약간 혼란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역사의 모든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죠. 상관없습니다. 사탄은 별의별 것을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믿는 성도들을 속일 겁니다. 우리가 속지 않는 방법, 언약 붙잡으면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없는 요단, 하나님 방법은 뭐 있냐?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그들 앞에서 요단물을 아예 갈라버렸어요. 간을 놔놓고요. 그럼 마른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없다. 업고 가면 되고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과 함께 강단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이러면 모든 불가능은 모든 가능으로 바뀌죠. 언약 붙잡았습니다. 요단 하나님 갈라버렸어요. 여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아모리 연합군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하나는 어떤 방법에 해와 달이 지지 않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전쟁 간단히 이렇게 이겼죠. 내가 언약 속에 있냐 없냐 이게 참 중요하죠.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도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께는 모든 부분에 한계가 없죠. 무한하신 그런 하나님이죠. 그분이 누구냐? 성경 말씀하기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보이면 참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가 늘 이렇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이면 불편해. 우리가 보면 맘대로 또 먹지도 못하고요. 더러는 좀 나쁜 짓도 해야 되는데 나쁜 짓 할 수도 없어요. 그는 너무나 보면 사람이야 사람 눈치도 보는데 하물며 하나님 옆에 있다. 사는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 그럼 하나님 정말 안 계시냐? 계시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죠.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담긴 언약의 말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힘을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은 요단도 가를 거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그를 통해 하나님은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알고 보면 사단의 역사다. 그 모든 사단과 흑암도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우리에게 언약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 믿음의 가정, 또 우리의 언약 가진 후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언약을 주었고 하나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과 말씀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 가지고 사는 영적 힘을 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한 것처럼 언약 가진 저희들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저희들을 통해서 가정의 가문이 현장이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